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가 잉태함으로 그 죄가 노출될 위기에 다윗은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특별 외박해서 아내와 더불어 잘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가 의리 있는 사람이에요. 전쟁 중에 어떻게 내가 아내하고 자겠느냐 해서 자지 않고 다시 전장으로 돌아갔는데 요압 장군에게 그 편지를 보내서 가장 치열한 전장에서 그를 죽이라 해서 결국은 그 우리아 장군을 교살하는 그런 죄까지 범한 바로 그 완전 범죄가 나단 선지자에 의하여 밝혀짐으로 오늘 이 시편 51편은 쓰게 되어진 것입니다. 죄의식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윗과 같이 어떤 이런 끔찍한 죄를 진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저나 여러분은 모두가 다 죄의식이 바닥에 깔려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사람들이 다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그랬어요. 근데 아무도 치는 자가 없었어요. 그 말은 모두가 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죠.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어머니의 모태,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도 바로 이런 죄악의 열매 속에 살아가는 자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사울 왕은 죄가 지적당했을 때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비극적인 인생으로 끝나지만 다윗은 죄가 지적당했을 때 오늘 본문과 같이 회개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합한 자,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과 더불어 성군이 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는데 그가 그 삶에 이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똑같이 한결같이 죄의식을 가진 자로 돼 한 사람은 이 죄의식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또 한 자는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식에서부터 해방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설교를 더 진행하기 전에 용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어요. 뭐 죄의식, guilt, 죄책감, guilt feeling, 양심, 가책, 뭐 양심에 화인 맞은 거, 열등과 수많은 것인데 일단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단 정리부터 합니다. 죄의식은 뭘 의미하냐면 자의 혹은 타의로 일어나는 일, 여러분이 죄를 짓거나 남들이 지은 죄 때문에 같이 덩달아 희생당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부적절한 죄책감으로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고 공격하는 상한 감정. 그러니까 적절한 죄책감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는 적절한 죄책감도 있어요. 이거 없으면 파렴치한 인간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 죄의식은 부적절한 죄책감이라고 했어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열등감은 자기 자신의 그냥 막연히 비하하는 거라고 한다면 죄의식은 자기를 시달리게 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파괴하는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의식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이거는 건강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죠. 잘못했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죠. 근데 양심은 잘못했을 때 자기의 행동을 반성하게 하는 것이라면 죄의식은 반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영웅심리 플러스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자기 잘못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학대하는, 공격하는 잘못된 감정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심각한 사람부터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를 들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못 끝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제대로 하지 못할까? 하면서 자기를 막
못 살게 만드는 그런 감정, 죄의식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다가 그냥 초콜릿 쿠키 그냥 탁 먹으면서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나는 뭔가 결심하고 하면 되는 일이 없어. 너는 죽어도 마땅해. 너는 인간이 아니야. 뭐 이러면서 스스로에게 막 학대하고 공격하는 죄의식입니다. 말을 실수해 놓고선 야,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그렇게 심한 말을 했지? 나는 너무 민감해. 나는 너무 마음이 약해. 나는 이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까? 뭐 이러면서 하는 현상들 다 죄의식입니다. 이런 비슷한 일부터 시작해서 조금 농도가 심한 것도 있죠. 우리 아이가 힘들어요. 지금 보니까 학교에서 이 따돌림을 당해요. 왕따를 당해요. 분리를 당해요. 그러면서 잘 어울리지를 못해. 그런 걸 보면서 내 잘못이구나. 내가 이 사교성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꼭 막힌 사람이니까 우리 애도 저렇게 꼭 막혀가지고 사교성이 없어가지고 학교에서 저렇게 왕따나 당하고 있는구나 하면서 부모님이 자기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시집간 딸이 전화가 와가지고 엄마, 나 결혼 괜히 했나 봐. 엄마 말 들을 걸. 나 요즘 손찌검 당해. 뭐 이런 말 들으면 아이고, 내가 어렸을 때 철없이 애들 앞에서 부부싸움 했던 것이 그 죄가 이 딸에게 전가됐구나. 내 죄 때문에 딸이 저렇게 시집 가가지고도 저렇게 고생하고 시집 식구들하고도 어울리지도 못하고 남편하고도 잘 못 지내는구나. 이게 다 내 죄 때다 하면서 자책감을 갖는 이 부적절한 죄책감 속에서 갖는 죄의식들. 더 나아가서 사고가 난 것들. 이게 다 내 땀이다. 혹은 자녀들이 부모님보다 먼저 천국 가게 되었을 때 주기가 돌아올 때마다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이 내 죄를 다루려고,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 아들을, 내 딸을 데려가신 것 같아. 그러면서 자꾸 이 죄의식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죠. 여러분, 이 죄의식이요, 지금 여러 가지 설명하는데 여러분이 비슷한 감정들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가졌다면 이 모든 거는요, 좋지 않은 거예요. It's no good.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이 가져야 할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런 어두운 죄의식 속에서 다시 소망의 별빛을 비추는 자로 회복되고 극복될 수 있을까? 다윗이 바로 이러한 죄의식에서 회복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그 힌트를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가면 우리 역시 이 불건전하고 좋지 않은 죄의식에서부터 건강하게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할 것을 믿습니다.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 죄를 직면해야 됩니다. 죄를 죄대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대개 죄를 지적받으면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부인하거나 남에게 전가를 합니다. 남의 탓이다. 너 때문이다. 사회 탓이다. 그리고 그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잘못했는데 아유 하면서 자기를 자학하는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타고 가다가 여러분이 뭐 티켓을 먹었다든지 혹은 자기는 사고가 났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그 사고가 이런 자기가 티켓을 먹었을 때 경찰이 와가지고 라이센스 좀 보실까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What did I do wrong? 내가 뭘 잘못했냐 하고 약간 좀 이상한 눈치를 주기도 하고 이러면 오버스피드 했다고, 과속했다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I went with the flow. 같이 갔는데 왜 저 차들은 안 잡고 나만 잡았냐라고 하면서 이 책임전가, 나는 경미하다, 나는 별로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과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한 달 전에도 티켓을 떴는데 나는 죽일 놈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자학하는 이런 스타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자기 죄가 지적당했을 때
내가 그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그 죄를 피하지도 않고 누구에게 전가하지도 않고 딱 직면합니다. 1절 보세요.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와 함께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내가 그 죄에 맞습니다, 내가 지었습니다 하고 그가 그 죄를 직면하고 있는 모습이죠. 3절 보세요.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내가 맞습니다, 내가 그 책임을 집니다 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자기가 이 지은 죄 때문에 원죄에다가 아담과 하와에다가 그 책임을 전가한다든지, 혹은 심리학자 프로이드처럼 자기 부모님에게 자기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 거기에다가 그냥 전가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그 후유증으로 지금 이 죄를 짓고 있는다든지 하면서 부모에게 그 죄를 전가한다든지, 막스 같은 경우는 이 사회주의, 이 자본주의가 잘못됐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하면서 이 자본주의에다가 블레임을 한다든지, 혹자는 동성연애주의자 같은 경우는 유전인자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 DNA가 그렇다 해서 유전인자에다가 그 책임을 전가한다든지, 아니면 호르몬의 불균형, 갱년기를 지나가면서 호르몬이 변하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과격해졌다든지 하면서 자기가 한 행동을 뭐 호르몬의 변화에다가 전가한다든지.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지적받았을 때 밧세바 네가 임신했기 때문에 이 일이 났다라고 하면서 밧세바에게 전가를 한다든지, 아니 그 고지식한 그 우리아 장군 와서 자라고 그러면 아내하고 잘 것이지, 의리를 지킨다고 그냥 밖에서 자고는 다시 전장으로 돌아간 그 고지식한 우리아 장군 때문에 이 사단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남에게 전가하지 아니하고, 이 다윗은 맞습니다, 내가 지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참 이 다윗은 실은 완전 범죄를 지었다고 할 수 있어요. 완전 범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저희가 다윗의 뭐 그 형편으로 들어가 볼 수는 없지만 그냥 추측컨대 틀림없이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쩌면 그 우리아 장군의 부모님에게 평생 연금을 주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보고요. 그 미안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특별히 우리아 장군의 기일 때 최고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를 드려주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그냥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가 가졌던 그 마음의 고통을 다윗은 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꺾으신 뼈들, 이런 표현을 써요. 참 이게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인데, 뼈를 꺾이는 아픔을 그가 가졌다라고 얘기해요. 이 죄의식 속에서 가지고 있는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신적인 고통, 때로는 소화불량, 고혈압, 위궤양, 우울증, 분노, 진통, 어떤 몸살, 아주 희한한 이런 감정적 롤러코스터부터 시작해서 뼈가 꺾이는 아픔을 그는 겪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은 자기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 죄를 인정하고 거기에서 내가 그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과가 내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로 넘어가야 되는데, 많은 경우가 그냥 심신적인 그냥 양심의 가책으로 끝나고 그냥 끙끙거리고 여기서 끝날 때가 많은데, 실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로 그 다음 선으로 넘어가야 돼요. 지금 넘어가는 그 둘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단계로 가야 돼요. 하나님하고 씨름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4절 보시면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주께만, 영어로도 against you, you only have I sinned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다윗이 주께만 범죄했나요? 아니잖아요. 밧세바에게도 범죄를 했고, 우리아 장군을 죽였으니까 우리아 장군에게도 범죄를 했고, 심지어는 우리아 장군의 나는 가족들, 부모님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 부모님이 지나갔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심지어는 그 교사하는 일에 같이 합의한 요압 장군과 눈이 마주치면서 요압 장군의 눈빛이 흐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회개하고 있는 이 다윗의 기도에 뭐가 나오냐면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다윗이 딴 사람에게는 죄를 안 짓고 하나님께만 죄를 졌다고 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첫째로 모든 우리가 짓는 죄는, 여러분이 뭐 아내에게 지은 죄, 남편에게 지은 죄,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는 죄, 부모님에게 지은 죄, 동료들에게 지은 죄, 직장인에게 지은 죄, 뭐 고등학교 동창생에게 지은 죄, 누구에게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모든 죄는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지은 죄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여러분이 어느 환경, 어느 세팅, 누구에게 죄를 졌든지 간에 그 모든 죄는 하나님에게 퍼스널하게 지은 죄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만 범죄했다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죄를 해결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얘기할 때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될 것을 이야기해요. 내가 A라고 하는 사람에게 잘못을 했어요. 죄를 졌어요. 그럼 그 A라는 사람하고 화해를 하고 거기서 끝내면 난 드디어 끝났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A라고 하는 사람하고 죄를 지었어도 그 죄는 하나님하고도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뜻이에요. 우선순위예요. 그만큼 우리의 지은 죄가 하나님을 향해서 지은 죄고,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할 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하고 해결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내가 데미지를 입힌 그 사람들과 화해하고 갚을 거 있으면 갚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보상할 게 있으면 보상하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사람하고 다 해결했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하고 해결할 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잘못된 것이라,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가장 그 잘못된 비판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의 회개는 사람들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한테만 용서받았으면 다 끝난 것이냐, 아주 얄팍한, 아주 무책임한 회개를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밀양이라고 하는 그 영화 속에서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마를 그 엄마가 결국 신앙 안에서 용서해 주기로 마음을 결심하잖아요. 그래서 그 살인마를 찾아가서 면회를 신청해서 찾아가지고 내가 이 마음을 전해주려고 갔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서 용서해 주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이 살인마가 그 무표정한 모습으로 당신의 용서 난 필요 없다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도 예수 믿고 하나님 믿어서 이제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해서 용서를 이미 받았으니까 나는 당신으로부터 더 이상 얘에게 용서를 구할 것도 없고 당신이 나를 용서해 줄 이유가 없다고. 그래서 그 엄마가 눈이 돌아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래서 용서 안 해줘.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널 용서해? 그러면서 마치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회개와 용서가 이렇게 무책임하고 얄팍한 것이냐 꼬집는 듯한 그 영화를 제가 보면서 이게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주께만 범죄했다는 말이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이고, 그리고 먼저 해결할 때 하나님 앞에 해결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죄를 지은 형제들한테 가서 사과를 하고 갚을 수 있는 거 최대한도로 갚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이런 문제가 지적되냐면, 우리가 죄를 굉장히 어떤 코드 바이올레이션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규칙 위반한 거에 대한 벌칙, 벌금, 마치 과속을 하면 그 과속한 속도의 만큼에 따라서 100불에서 뭐 200불, 심지어는 300불 이상의 과태료, 아니 이 벌금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과속을 한 거를 하나님 앞에 지은 퍼스널한 죄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어떤 코드를 위반한 것 차원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벌금 딱 해가지고 그냥 집에 가서 체크로 벌금 보내는 거. 마음도 아프고 기분도 안 좋지만 그냥 코드 위반 정도로 죄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죄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모든 여러분의 죄는 하나님 앞에 범한 퍼스널한 죄라는 거예요. 퍼스널한 죄가 무슨 뜻이냐면 관계성에
데미지를 입히는 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한번 이런 예를 강의증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과속을 하면 더 이상 벌금을 물리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의 아내를 감옥에 한 1개월 동안 가둬두는 것이 벌칙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남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과속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내가 한 달 후에 빠져나올 쯤 되면 또 과속해가지고 또 한 달 또 집어넣고, 이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과속을 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딸을 감옥에 1개월 감금한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이 과속한다는 것은 코드 위반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퍼스널한 데미지를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에게 입힌다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죄. 하나님의 입장에서 죽게만 범죄했다라는 이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퍼스널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나 아프게,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치는 듯한, 내 사랑하는 일을 감옥에 한 달 쳐넣고 빼야 될 만한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그렇게 마음 아파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죽게만 범죄했다라는 이 표현. 그래서 하나님하고 씨름하셔야 돼요. 이 죄의식의 문제에서부터 해결하려면 하나님하고 반드시 씨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이 죄의식에서부터 극복될 수 있을까? 변화를 소망해야 됩니다. 변화될 것을 기대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굉장히 시적 표현이라고 하지만, 이 우슬초는 나병 환자가 그 한센시 병에서부터 완전히 나았을 때 정결 의식으로 우슬초로 그를 씻으면서 더 이상 나병이 없다 선언을 하고, 여태까지 격리되었던 가정으로 그리고 사회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죄가 무슨 죄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나병과 같은 죄다, 이 문둥병 같은 죄다 라고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 하는 거 나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뭐 70마일 80마일 밟고 가는 거 나도 그 정도 간 겁니다 하면서 내 죄가 경미한 겁니다 라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은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아프게 한 죄가 마치 그 당시에 불치의 병 같은 가장 징그러운 병,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그 문둥병, 나병과 같은 병입니다 라고 본 것이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에이즈 같이 자기 죄를 보는 것이죠. 메리스 같은, 지난번에 바이러스가 돌았던 메르스 같이, 요즘 그 치유하는 방법도 없다는 지카 바이러스, 그런 것 같이 보는 거예요. 내 죄가 그런 것과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죄를 토로하면서 씻어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또 더 나아가서 나를 씻어달라고 해요. Create me a clean heart, 내 cleanse 하면서 나를 wash me and blot out, 이런 표현 써요. blot out. 여러분, blot out 하는 말은 저희 부모님이 세탁소를 하셔서 아는데, 거기에 기름때가 묻었을 때 이거 좀 지워주세요 하면 거기다 이렇게 딱 마크를 해놓잖아요. 그 나중에 그냥 돌려가지고는 기름때가 안 뺏겨지니까 거기를 특별 케미컬 트리트먼트 해가지고 그 기름때를 blot out 해버린다고요. 완전히 빼버린다고요. 그때 쓰는 말이에요. 그 안 빠지는 이 죄악의 기름때를 빼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씻어달래요. wash me. 이 씻어달라는 말은 여러분 아이들 얼굴 세수시켜주는, 씻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빨래해달라는 뜻이에요. 빨래해달라. 나를 빨래해주세요. 요즘은 뭐 그냥 기계에다가 넣고 빨래를 하지만, 옛날에 빨래는 어떻게 하죠? 시냇가나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서 빨래판 위에 놓고 문지릅니다. 막 비벼댑니다. 막 비벼대는 거예요. 그래도 안 빠지면 어떻게 하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쓰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 뭐죠? 방망입니다. 예. 빨래 방망이로 두들기는 겁니다. 그게 나를 씻어달라고 하는 그 표현이에요. wash me. 고양이 얼굴 씻겨주는 식에 뭐 샤워해주고 얼굴 닦아주는 게 아니라 나를 비벼달고
문질러 주시고 안 되면 패서라도 나를 좀 깨끗하게 씻어달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좀 씻어달라고 하는 기도의 이유는 뭐냐면 10절 보세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기 위해서요. Creating me a clean heart. 여기에 보면 create, 창조라는 말을 썼어요. 내 마음에 창조해달라. 이 창조라는 말이 말 그대로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처음으로 개벽하듯 천지를 지으셨다 쓴 바라라고 하는 창조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brand new, 새 것을 만드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이 죄를 지어가지고 망가진 고물된 이 자동차를 여기저기 망치를 뚝딱뚝딱 하고 시멘트 발라가지고 겨우 바퀴 돌아가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타게끔 하는 것이 죄 용서받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뭐 구멍난 양말 그냥 헝겊대가지고 기어가지고 그냥 대충 신을 말도록 만드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brand new, 바라, 창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brand new car, brand new socks. 새 양말, 새 자동차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에 관심이 났어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아니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 죄값을 네가 치르면서 저 구석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처박혀서 조용히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과거가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Creating me a clean heart,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새롭게 brand new로 창조하여서 하나님의 피조물로 새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펼쳐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두 번째 찬스를 주신 것을 brand new 인생을 살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 주시기를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2년 전에 말레이시아 에어라인이 날아가다가 갑자기 사라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디브리들을 여기저기서 지금 발견하는 걸 이제야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 한국에서 어떤 톡쇼가, 뉴스쇼가 있었냐면 김현희 씨를 초대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면서 톡쇼 했던 기억이 나요. 김현희 씨가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옛날에 대한항공 858을 폭격해서 115명을 죽게 한 원인 제공자가 김현희 씨입니다. 북한 간첩으로 그 일을 해서 테러를 했죠.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거듭났는데 이번에 2년 전에는 그 톡쇼에 나온 거예요. 뉴스쇼에. 그런데 거기에 댓글을 봤는데요, 어마어마하게 험악한 말들이 많이 써 있어요. 야, 네가 정말 회개하는 마음, 뭐 미안한 마음 가진 거는 아는데 그렇다면 이런 데 나오질 말아야지. 네가 뭐 잘났다고 얼굴 두고 TV에 나오고 뭐 이런 방송에 나오냐부터 시작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험악한 말들이 거기 다 쓰여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 유족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면서 그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네가 버젓이 얼굴 두고 얼굴 이쁘게 화장해가지고 그렇게 나올 수 있느냐 막 그러면서 뭐 삿대질에 뭐 욕에 막 어휴, 그 감정을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거 모르는 게 아닌데, 근데 한번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거듭남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크리스찬 삶을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여러분이 죄를 지은 죄의 가격을 여러분께서 알아서 양심껏 살기 위해서 그냥 죽은 듯이 남들 안 보게 조용히 사는 것이, 죄값을 치르면서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고요. 하나님은 구멍난 양말 괴는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찌그러진 자동차 대충 고쳐가지고 굴러가게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New creation, brand new life, 새롭게 새 출발할 수 있는 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꼭 김현희 씨 같은 그런 극단적인 예를 안 들어도 여러분이 그 과거에 부끄럽고 힘들고 아직도 여러분의 가슴에 그늘져 있는 그 죄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냥 조용히 저 뒤에 이름도 없이 조용히 숨은 듯이 지하에서 벙커에서 살듯이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고요. I don't think so.
I disagree.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 새 것에 대한 변화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냥 웅크려 들고 죄의식의 그늘 안에 갇혀 살지 말고 새 것을 향해서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리고 네 번째로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주실 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16절 17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로 열린 마음으로 기쁘게 오시는 분도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오늘 어쩌면 상한 심령으로 오신 분도 계세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세요. 정말 답답해서 어찌할까 하나님 앞에 씨름하려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예배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이 시인은 확실하게 믿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상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12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신다. The joy of salvation. 이게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내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감격을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는 확실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이런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자의 그 기도와 그 예배도 하나님이 멸시치 아니하고 기쁘게 받아주신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걸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1절 때문이에요. 1절에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인자 때문이에요. According to His unfailing love. 하나님의 실수함이 없는 그 사랑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은 꽃다발 하나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뭐라고요? 백만송이를 트럭으로 몰고 오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약속, 내가 너를 끝까지 참고 내가 끝까지 너를 놓지 않냐고,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내가 오래오래 참아서 결국은 내가 너를 나의 백성 삼을 것이며 너를 나에게 데려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인자, 헤세드의 하나님의 사랑, According to His unfailing love. 그거 외에는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다른 말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다윗이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까. 그 우리아의 부모에게도 잘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제삿날에도 잘해주었을 것 같기도 하고, 좋은 제사물로 했을 것 같고, 밧세바에게는 그 마음이 더 안 돼가지고 더 잘해줬을 것 같기도 하고, 예배도 수도 없이 드렸을 것 같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이 죄의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해줬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착한 일을 해주면 그것이 감쇄를 해가지고 서로 쌤쌤 돼가지고 좀 이게 마음이 편해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이렇게 학교에서 학기말고사 보고 난 후에 오늘 끝나고 교실 청소하는 자원봉사자를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주로 그 시험 볼 때 컨닝하는 아이들이 자원봉사를 많이 한대요. 왜냐하면 내가 컨닝을 했으니까 자원봉사를 해서라도 조금 상쇄시키려고. 그 심리적으로 그런 게 있대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그거 해본 사람은 알 거 아니에요. 되잖아요, 돼. 잘못을 했으면 좀 착한 일을 좀 해서 상쇄하려고. 옛날에 과거에 수도 없이 잘못을 많이 하고 예수 믿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갚지? 뭐 매년마다 단기 선교 나가는 걸로 대신 갚으자. 그래서 의외로 단기 선교를 열심히 가시는 분들 과거를 좀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됩니까? 좋은 일을 하면은 상쇄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착한 일을 하면 그거를 붙잡으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실까? 아니요, 안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내 죄는 하얀 손수건으로 연탄을 닦는 거예요. 절대로 닦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시인은 무엇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용서해 주실 것이고 상한 마음 멸시하지 않을 걸 확신을 갖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걸 믿느냐? 딱 하나,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인자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메릿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브라이언 채플이라고 아주 귀한 목사님이 계세요.
커버넌 신학교의 총장이시기도 하신데요. 그분의 쓴 책에서 이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교회 대항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대끼리 붙은 농구 시합을 하는데, 우리 유스그룹 아이들, 우리 BYM, CIM에 있는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 학생들하고 이제 농구 경기를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된 거죠. 농구를 하다가 농구공이 자기 선수의 몸을 맞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라인 밖으로 뚝 떨어지면 그게 아웃되는 볼이라서 상대방 골이 되니까, 이 공이 떨어지기 전에 점프를 해가지고 떨어지기 전에 딱 잡아가지고 자기 편에 던지면 그 공은 아웃이 아니라 살은 공이 돼요. 그걸 아시죠? 그래서 이거 막 나가려고 그러니까 점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공을 탁 안으로 던져놓고 보니까 이미 몸은 밸런스를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낙하를 했는데, 어디로 낙하했냐면 그 벤치에서 경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벤치 의자 모서리에 이 배가 그대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배에 뚝 떨어졌는데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가 보다 생각했는데 조금 더 경기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팍 쓰러져 버린 거예요. 큰일 났죠. 그래서 뭐 119 불러가지고, 아니 119가 아니라 뭐지, 911 불러가지고 결국 병원으로 갔는데 이 아이가 코마 상태에서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장출혈이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뛴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교회가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완전히 그냥 이머전시, 철야 기도, 촛불 기도 시작을 하면서 이 아이 깨어나게 해달라고 막 교회적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아이가 그 교회 또 장로님 아들이야. 얼마나 좀 힘들겠어요. 교회적으로 완전히 그냥 Visual Prayer Night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온 거 아니에요. 병원에 다 와서 이제 막 예배하고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 장로님 되는 아이의 아버지가 그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제가 할 말이 있다고. 무슨 말이냐고 얘기하는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코마 상태, 다쳐서 코마 상태에 있는 건 전적으로 내 잘못이라고. 아유, 무슨 소리냐고. 왜 장로님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막 울먹울먹 하면서 자기가 지은 죄를 목사님한테 실토를 하는 거예요. 실은 목사님, 제가 몇 년 전에 불륜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회복하고 다시 그냥 끙끙거리면서 그냥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날 다루시려고 우리 아들을 저렇게 코마 상태에 만들어가지고 내 죄 때문에 우리 아들이 저렇게 됐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목사님 용서해달라고 막 이렇게 막 울면서 그냥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도 너무 깜짝 놀랐죠. 아니,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상담을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상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 줄 것 같아요? 이 아들이 나 때문에 이렇게 코마에 있다고 하는 그 장로님 말에 아버지 장로한테 뭐라고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목사님 그랬어요. 장로님, 우리 하나님은 장로님이 지은 죄 정말 괘씸하고 정말 안된 못된 죄지만, 그 죄를 벌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장로님의 아들에게 전가해서 아들을 때려서 아들을 코마 상태에 빠뜨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해도 할 말이 없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장로님이 지은 그 죄를 장로님의 아들에게 전가한 게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해서 장로님이 여기까지 지은 죄, 앞으로도 지을 죄, 모든 죄의 가격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단번에 once for all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이 장로님이 갑자기 확 자기의 몸을 갖고 있는 죄의식의 쇠사슬에서 또 완전히 해방되는 것을 느꼈어요. 자기의 죄는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용서를 구하되, 자기의 죄가 자기 아들에게 전가되어서 아들이 그 죄값을 치르는 것 같은
그런 죄의식에서부터 해방이 되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어려운 일은 부모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죄 가격을 아들이, 딸이 치릅니까? 그게 성경에 가능한 일입니까? 인간이 지은 죄를 또 다른 인간이 고생함으로써 죄 그 갚음을 하는 것이 그게 맞는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이 죄를 갚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죄물 되셔서 여러분의 죄의 모든 하나님의 저주의 가격을 그 한 몸에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여러분의 죄의 가격을 한꺼번에 탕감해 주신 거 아니십니까? 그걸 믿으셔야죠. 여러분이 무슨 메시아 신드롬에 걸려 있습니까?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은 내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함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죄의 가격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불하셨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죄의 의식에서부터 자유하십시오. 여러분이 잘못한 거는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해결하시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 누구가 고생하고 그 누구가 그 죄값을 치른다고 하는 이 잘못된 어둠의 죄의식에서부터 나오십시오.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믿으십니까? 혼자 양심 있는 척하면서 평생 죄의식의 어두움의 그늘에 가려서 얼굴도 안 보이고 조용히 사는 게 신앙생활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다시 담대히 새 피조물로 뉴 크리에이션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거룩한 일들에 동참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손발 걷어붙이고 뛰어드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말란티어 하십시오. 선교의 현장에 기쁨으로 동참하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위해서 돕고 나누는 일에, 주머니를 비우는 일에, 내 소산을 나누는 일에 기쁘게 즐겁게 동참하십시오. 죄책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즐겁고 감사함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주신 은혜에 따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소명에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채울 것을 믿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에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쓸데없는 부적절한 죄책감으로 내 죄 때문에 그런가 보다 라고 하는 이 잘못된 메시아닉 신드롬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건전한 죄책감이면 좋겠는데 불건전한 죄책감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거룩해지시는 죄책감입니다. 주님이 다 갚으셨는데 자기가 옆에서 그걸 갚으려고 하느니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에게 죄의식 갖는 것도 좋은데 나하고 비슷한 죄인이 앞에 나서는 거 보면 그 꼴을 또 못 봐요. 또 그래서 남을 정죄하는 그런 쓴뿌리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사는 신앙생활이 즐겁지도 않고 그냥 뭔가 올가매어져가지고 억지로 사는 것 같아요. 아직도 죄의식에 쇠사슬에 묶여있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죄의 가격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완불 100% 다 갚으신 것을 믿으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당당하게 다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다시 거듭나야 되겠고 다시 주님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겠고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씻으시사 아버지 하나님 문둥병과 같은 나의 죄에서부터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창조물로 브랜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서 주님의 인자를 쫓아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다시 한번 이 잘못된 죄악의 사슬에서부터 자유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